등불이라는 주는 나의 길 소망 되시니 하나님의 등불 방금 찬양했는데요. 죄의 탄식과 굉장히 막 어려운 아까 가사에 보니까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가 있는데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고 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가 나의 비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고백이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5, 6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다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 다윗을 향한 계획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에요. 오늘 다윗의 범죄와 다윗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이동이 되는 그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눌 건데요. 단순히 회개했다 이런 말로는 너무 얄팍하게 설명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그런 사건들, 자기가 속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마음을 살피면 그 살핀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합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겪어야지 우리 인생이 24시가 되고 우리 인생이 오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연합하는 그 비밀을 모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기 너무 쉽고 복음을 가졌으나 그게 지식으로 멈춰지기 너무 쉽고 그래서 작은 잘못된 죄를 바라보는 기준,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딱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작은 것을 성실히 하지 않는 자는 큰 것도 성실히 하지 않게 되거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큰 문제에 결국 똑같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큰 문제 이전에 작은 것에 자기가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속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타협했거나 합리화시켰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복음의 불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에 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여러 가지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죄성도 있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대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죄에 승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 해방되어서 나오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음들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의 마음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됐던 다윗의 인생,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구절하고 여기하고 그대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방금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은 딱 두 구절이 앞뒤로 바뀐 것처럼 백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그런 우리아의 사건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모든 일을 다 남김없이 이루셨다. 그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밧세바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있어요. 첫 번째로 총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윗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죄를 지었냐? 다윗은
다윗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살피시고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예뻤어요. 모든 일을 형 엘리압이 비난할 때도 사울왕이 그렇게 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그가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방패시라.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멋있습니까? 이랬던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게 됐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게 됐을까? 성경이 힌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됐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5년이나 5년은 왕궁에서 엄청 괴롭힘 당하고 10년 동안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 시글락 이런 데를 거치면서 사울왕한테 10년이나 엄청 쫓겨다녀요. 이것이 이상하게 갑자기 울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리고 있어요. 이게 뭐가 마이크가 이중으로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도 30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마저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쫓기는 과정이었지만 왕의 인품과 성품을 준비시키시고 그 도적대 같이 400명, 600명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력과 정치력과 왕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 고스란히 겪었어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끌 것을 눈앞에는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죠.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왕이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계획을 알리셨지만 상황은 전혀 반대인 거예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데 가족들도 예수 안 믿어. 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비슷한 거죠. 다윗은 믿었어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되게 하겠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땅끝까지 내 증인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친 어떠한 그 문제보다 그대로 안 돼요. 그 문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증인됩니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때가 되니까 30살에 헤브론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우격다짐으로 왕을 한 게 아니라 왕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총 30살부터 40년간 왕을 하니까 70살에 죽어요. 70살이 됐을 때 다윗이 죽거든요. 근데 이때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엄청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의 나라는 얼마나 견고했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윗은 막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었어요. 이 다윗이 다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나라들. 다윗이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해버려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역대상 12장에 보면 지파별로 군대가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그거를 드라마 바이블이 막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주는 그 앱이 있는데 제가 그걸로 화장실에서 틀어놓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왜냐면 그 장면이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 군대가 하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늘 천군 천사 같은 군대들이 모여드는 장면이죠. 다윗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왕의 인품, 원수까지 사랑하는 또 그릇이 됐잖아요. 군사력과 정치력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을 통해서 그 괴롭힘이 힘든 것 같지만 고스란히 그 시절을 감당하고 나니까 온 백성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그릇까지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철저히 준비시킨 후에 이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있고 지금 때는 사무엘 하 11장에 보니까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약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수도거든요. 라빠를 수도를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과 전쟁에서 싹 이긴 상태였고 이제 암몬까지 딱 전쟁에서 다 이길 때예요. 그렇지만 그 성을 감쌌다는 것은 지금 중요한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면전이고 지금 마땅히 군사들과 함께 출전해야 될 때예요. 설령 출전을 안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울 때 보면 그 싸움이 육신의 싸움 같지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전쟁에서 지고 기도빨이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집중을 놓치고 있었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풀린 거죠. 제가 보면은 영적으로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때 막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지역에 복음화를 하고 막 집회를 하고 또 돈이 없고 쪼들리면서 뭔가 붐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사역자가 일어서 가지고 갈 때 그럴 때 초심이 없는 좋은 초심을 갖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 승리가 있고 뭔가 사역이 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 실제로. 근데 그리고 교회도 번듯하게 세웠어. 근데 혼자 쉬게 된 그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차라리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은 쪼여오지만 주님을 진짜 바라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어떤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낮잠 잤는가 봐요. 저녁 때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두 번째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죠.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감이 좀 느슨해졌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참 사람이 욕심이 잘 생기는 게 언제 욕심이 잘 생깁니까 여러분? 견물생심. 눈으로 볼 때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세상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눈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냥 당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 눈과 언약을 세웠으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정보도 눈으로 오고 눈을 제어하지 못하면 음란한 것을 계속 보는데 거기에 더 욕심이 생길 뿐이에요. 제어를 할 줄 알아요. 보는 것, 듣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내 관계를 깨트리기가 너무 쉬워요. 내 보고 듣는 거를 제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 관심 갖고 계속 보면은 결국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약 사범, 마약이 막 사람들 죽이잖아요. 음란이 훨씬 더 무서워요. 목회자들이 여자에 다 넘어, 돈, 여자, 자리 싸움, 영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마약에 목사님들이 마약에 죽습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핸드폰 하나가 모든 음란의 모든 정보를 한 방에 그냥 딱 눌리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 모든 정보, 안 좋은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내가 그냥 화장실에건 내 골방에 있건 무조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기 다윗과 같이 24시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회자도 아무리 굉장한 사역자도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넘어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죠. 세 번째,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에 대해 알아보기 하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의 모사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여기 다윗의 사실 인생 일대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상황들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언행심사가 성령의 어떤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각 사람들의 그냥 대표적인 어떤 특정한 대단한 그런 행적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는 책사 같은 거죠. 제갈량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다. 만약에 목사다. 그러면 수석장로님 딸이요. 뭐 이런 거. 수석장로님 손녀. 알아봤더니 이충길 장로님 손녀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왕인 다윗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하는 자, 그런 식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즉시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스탑해야죠. 근데 본래 이성적이고 평소 같았으면 스탑했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쫙 들어와. 욕심이 생기고 마음에 딱 그게 들어와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육신적인 행동까지 나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은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는 첫 번째 영적 긴장감이 풀렸고,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을 이기지 못했고, 세 번째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나 특히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대로 놓쳐버릴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내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 범죄를 감추려 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하는데, 밧세바를 자기가 동침했다는 것이 아기가 뵌 거예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동침한 거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선물 주면서 집에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속일 수 있잖아요. 남편이랑 잔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으면, 죄를 덮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들 또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안 들어가요. 왕궁에서 그냥 자버려요. 그 앞에서 이틀간 자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못 죽이니까 요압이라고 요압 장군이,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있거든요. 그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 진짜 맹렬히 싸우는 전쟁 그 선봉에다 세운 다음에 니네 뒤로 살짝 빠져가 죽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얼마나 잔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죠.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앞에 따가놓고 뒤로 살짝 빠져줘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다 죽는데, 멀쩡한 무고한 부하들까지 다 죽어요. 무고한 부하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했죠. 근데 10개월 정도, 죄를 짓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개월 지났어요. 다윗은 마음이 답답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는 안도감, 육신적인 안도감과 영적인 괴로움이 동시에 있으면서 죄를 숨기고 아무 회개 없이 딱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그 나라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과 잘 통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과 불통이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산같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여요. 마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대화했던 그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 마냥. 선악과 죄의 선악과를 먹은, 자범죄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이에요. 내 앞에 죄들이 널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죄의 선악과들이 지금도 마귀의 말 따라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한두 개 따먹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죄에 뒹굴면서 죄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먹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작은 것에서 진짜 내가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완전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이미 가 있는지 저는 다 모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도 안 생기기도 해요. 한두 가지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불통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건 24시 도전할 그런 것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진짜 내 자신을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완전히 둔감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 비참한 것이고 내가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나단이 책망하러 옵니다.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사무엘하 12장 7절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다윗이 노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가난한 자 한 명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았냐? 그 부자가 누구냐?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예고하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해줘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며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7일 만에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평생 동안 다윗의 아들들이 형제끼리 다 죽여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막 칼로 죽이고 압살롬이 대표적이죠. 다윗 자신도 말년까지 자식의 칼에 도망다녀요. 얼마나 징계가 엄청 비참해요.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삶이 비참하네요. 다윗이 다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거를 한번 꼭 이렇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오직되고 24대. 과거에 어떤 승리가 있었던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지 그거랑 상관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일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하나님 다 찬양하죠. 놀라운 일이나 그럼 금송아지 금방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고 힘들어도 그 광야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삶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더 믿어지고 함께하는 삶. 여기 보면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심이 왔어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경히 여겨 가볍게 여겨. 하나님이 하신지조차도 모르고 나한테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자기 방식으로 또 해결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민감성도 없어.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재앙만 나면 그냥 자연재해구나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만치 되면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들려지는, 이게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자기에게 온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인 거예요. 복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고집 피울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나단에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보통 사람 같아요. 다윗은 안 그래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고, 경히 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돼. 아이고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반성할게. 내가 죄인이요.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께 딱 돌이켜서 가야 뭐 나를 인정하고 딱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받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낙심치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멸시치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계속 나가는 것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야 돼요. 가면 돼요. 말처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말이 써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윗의 인생이 이러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서로 죽이고 하고, 시므이가 너 봐라 너 옛날에 그래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막 조롱하고, 다윗이 자기 잘못인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는데, 내 죄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신 것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회초리 때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 드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일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놓쳐진 관계, 마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단에게 하실 때 징계가 있지만 다윗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아요. 징계의 목적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주시는 것은 돈독한 관계를 더 이루기 원하는 것 뿐이에요. 24오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광약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복만 받아야 되니까, 잘만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징계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요한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기쁘시죠? 그렇지만 청년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청년의 믿음은 은혜 받아서 기쁜 것, 하나님 자녀만 돼서 기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아,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삶에는 자범죄가 넘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죽은 행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나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돈독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일 이후로는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범죄하지 안 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딱 회개를 하죠. 이 누구지? 나단의 얘기를 듣고. 근데 어떤 과정으로 회개를 하냐면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돼서 설명하면 이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죄를 감추고 있을 때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숨겼는데 마음이 뼈가 쇠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요? 이 진짜 통회하고 자복한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냐?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회개, 그 잠자리가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곰핍해질 정도로 회복을 갈망하는 힘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이다 하면서 좀 눈물 나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치부하는 사람인데, 눈물을 흘렸다는 게 감정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결여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만큼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간격이 멀어져 있는데 그 상태를 모른다면, 내면이 조명이 안 된다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회개가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나오지 않으니 주님께로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마음이 통해하면서 막 주님께 녹아져 버려요. 이런 진짜 마음이 되면.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새롭게 솟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로 항상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놓쳐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이것을 찾아가서 이것이 더 돈독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허물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하심을 받은 그 행복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짜로 사하셨다는 걸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돌이키는 걸 받아지는 거, 이거는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자주 체험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화인 맞은 채로 해서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돌이켜서 참된 평안이 와버리는 걸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심령을 자주자주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치유되고 서밋되고 치유되고 진짜 24시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평소에 없는데 늘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나중에 큰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역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관없어요. 사역 아무것도 없고 열매 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늘 녹아지는 그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떤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회개로 생각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 속에 회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그 방향을 찾아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자체는 돌이킴이기 때문에 내가 놓쳐진 것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찾읍시다. 결국 다윗은 진짜 바른 회개, 참된 회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것을 진짜 찾아냈어요. 지식적으로도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감정의 어떤 변화를 통과하면서 이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심령이 녹아지는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의지의 결과로 딱 의지의 변화, 내 굳은 의지로 탁 죄도 끊어버리면서 그 열매 맺게 됐어요. 올바른 회개하다. 그러니까 심령이 너무나 찬양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너무나 체험이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바세바 이후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항상 동행했고 24시 성령 충만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죠. 우리 찬양 한번 하는데 아까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는데 가사가 주옥 같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이 듣는데 그냥 귀에 쏙쏙 박혀 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가사 띄워주세요.